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또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복된 그러한 예배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모임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어져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이 신천지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오랜만에 함께 고백하고 외움을 통하여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267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통일찬송가 20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와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간복음은 네 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게 본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는 조금 길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좀 짧게 나오는 대신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그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 그 다음의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다른 부분들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앞서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통된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22절 읽으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적을 베푸셨죠.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이런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다. 사역하시면서 그 중간에는 꼭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전부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왜 있어줘야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루를 정해서 또 사역을 하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왜 갖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앞서서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커스는 제자들을 잘 양육하면서 잘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빌립의 어떤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다른 제자들도 다 보는 거죠. 안드레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시죠. 중간에 여기서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 정도 되면은 지금 새벽 한 3시, 4시 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두컴컴한 아주 그 밤새도록 이 파도 때문에 저녁에 오병이어 사건을 치르고 이제 다 흩어진 다음에 보내서 이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사경이 되어져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물 위로 걷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물리적인 그런 법칙과는 다른 물리적인 어떤 시공간 안에 이 3차원 가운데서의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그런 오병이어 사건이든지 물 위로 걷는다는 그런 사건들은 좀 다른 물리적인 그런 법칙을 뛰어넘는 벗어나는 그런 현장을 이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물리적인 법칙, 상식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으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틀, 이 세상의 틀,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시면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12강주를 남기게 동참케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능력이 저들에게 그 큰 감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물 위로 걸었어요. 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냐면 믿음에 대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훈련의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말씀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계속해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존중, 포커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상황보다 더 뛰어넘는 그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런 능력,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소스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은 바뀝니다.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때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명하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때 바람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오랜 동안 가면서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니까 또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무서워서 몸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초점이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것은 환경을 따라서 주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의심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때에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럴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이 주님에 대한 부분, 명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천국에 대한 비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7가지 비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또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지와 하나님의 아들들 알곡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결국 그 물에 대한 비유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자란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결국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배웠겠느냐라는 거예요. 뭘 배웠느냐.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시편 23편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그때 그 명하는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그것을 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에 있어서 점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삶의 중심도, 무게 중심이 주님께로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어느 광고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직원이 20여 명 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회사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서 사장님이 모든 직원을 모이라고 했는데 새해면 의뢰이 있을 연설이었지만 그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감원이나 무슨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다들 모였어요. 드디어 사장이 연단에 올라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은 무고노조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해 우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기야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 회사의 사장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선언에 그동안 일해왔던 직원 중에 몇 여사원들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사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새로 오시는 사장님은 하 사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하 사장님과 함께 저도 더욱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든 직원은 하 사장님이 누구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 사장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아갑시다. 박수를 치면서 직원들이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정식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신앙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회사를 움직이고 다시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사장과 온 사원이 노력한 결과 회사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도 그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점점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놓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조카 롯을 구해오려고 하다가 그 연합군에 의한 그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파도가 엄청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내용 중에서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재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재촉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좀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왕국 세워서 좀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게르 케고르 같은 경우는 단독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우리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이게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하고 상응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 뒤에 부분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면 병든 자들이 낫고 그러면 병에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뭔가 고쳐졌다 생각하십시오.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낫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포커스가 그 병난 것에 있지 않겠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사건 그리고 이런 기적들 능력들을 보고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에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바로 다음 그 몇 시간 후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다는 말씀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무감격해졌다, 돌같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확 그 마음이 눌려지게 되어지고 돌같이 단단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떡 떼시던 그 현장에 동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그 현장에 몇 시간 지나면은 또다시 그래서 기적이다라는 것은요, 기적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이 또 한 번 안 보이면요, 그러면 금방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기적은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표적은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까지 왔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표지판은 가리키는 것이 있잖아요.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표지판의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한번 뭔가의 기적을 보았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을 번갈아가면서 처음에는 빌립과 안드레를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옆에서 보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내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죠. 내가 보는 어떤 것들, 그런 무리를 걸었을 때에 그런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시각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십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하여서 자라가는 것임을 오늘 알 수 있게 되십니다.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공간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지금 한국에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언제 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연단해 가시면서 영원한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또 연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디안들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나 험한 산맥 등의 자연 지형들과 부족 간의 치열한 영역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기와 전투력을 갖는 용사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일찍 치르게 되어집니다. 성인식의 마지막 단계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단계는 성인식의 마지막 단계는 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아들의 손을 잡고 땅거미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어두컴컴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깊은 산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겨진 깊은 산중에서 하룻밤을 온전히 견뎌내는 담력 훈련이 그들의 마지막 단계 성인 의식이었었어요. 아버지는 목적지에 이르면 아들만 홀로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된 어린 소년은 추위와 무서움으로 공포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만 같은 길고도 무서운 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 과정을 이겨내야 하지만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긴 밤을 견뎌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편에 뿌옇게 먼동이 터올 때 희미하게나마 물체를 식별할 수 있었을 때 아이는 맨 먼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잘 보이지 않는 바위 위에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긴장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밤새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바쁘셔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활시위를 당겨서 바이러스든 아니면 사단의 괴계든 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어 줄 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 아는 겁니다. 그런 가스펠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파도가 거칠게 부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작은 배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풍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뚫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에고 에이미 그렇게 됐어요. 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다. 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졌어요. 이제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졌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누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에고임이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이, 신을 벗어라.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붙들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막 왔어요. 떡 먹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누구로 가리까. 그 앞에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었어요. 그러니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 지금 그 연단 가운데서 명하시잖아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다 이렇게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에임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과 주님, 이것이 포커스인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스리신 그 말씀으로 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그런 일상이 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인 줄 알고 우리를 걷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이 3차원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죽는 거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도 다뤄가고 계실 때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울컥한 그런 그 찬양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내게 허락하신 뭡니까?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다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샘터장들, 샘터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럴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위챗이나 또 계좌를 통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오히려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